자, 오늘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공부해야 되죠. 인간의 구원 4번 인간의 구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4번 인간의 구원 그 챕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옛날 책이어서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래요? 부끄러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있으면 경찰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도둑놈은. 그런 것처럼 죄책감은 이거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실패를 거듭나요. 내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 죄책감이에요. 이런 게 죄책감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지.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도 교만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죄인식을 하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의 특징은 부끄러움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가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신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니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칭해 주셨다라는 거.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죄를 덮으신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주님이 나를 사셨고 내가 주권 이양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죄는 없어진 거예요. 누구를 더불어서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다. 그걸 기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신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 아니고 성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시작되는 게 기독교라고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처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낮아지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쁘시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안 주세요?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원리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나 창대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노력이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행이라고 했어요. good work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대통령의 아들 누구예요?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장로님의 아들 현철 씨가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다일 공동체에 돈을 막 무더기로 줬지만 그 체일도 목사님이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저건 빨간 저기 그 굵은 글씨로 얘기하잖아요.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의 선행은 뭐다? 악이다.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은 악이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 없어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 대통령상 받고 국무총리상 받고 뭐 영국 뭐 여왕상 받고,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상 안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선행은 뭐라는 거예요? 악이다.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죄의 문제로 노력하려고 하는 선행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받고 선행은 그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릴리지언이라는 거죠. 종교. 두 번째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수련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종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 것이지 종교는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평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종교가 있고 하늘의 종교가 있어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늘로 향하는 종교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라고.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죠. 부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죄인이에요. 부처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 석가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공양받고 식중독 걸려 죽었어요. 부처의 아버지가 네팔 지역의 시가족의 정빈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는 결혼해서 부인 아수다라와 함께 라후라라는 왕궁에 남겨두고 홀로 29살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인과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데 부처는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무책임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명한 또 그 일화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되지 뭘 간디까지 알아. 간디가 마지막에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쫙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구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간디가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은 왜 성경을 통해서 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힌두교를 창시했는데 어떻게 개종합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성경에만이,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세상 종교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창고로 가지고 마시고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죄인이에요. 오직 의인, 오직 이 땅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저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누구야, 신천지의 이만희 영생불사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아들, 딸이 다 됐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졌어요? 성령과 여자가 합쳐진 거예요? 성령과 여자가 합쳐진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고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걸 신화로 보면 안 돼요.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뭐냐면 더 로우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을 볼 때는 뭘로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이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나중에 컴퓨터를 못 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든 이 목사님, 우리 이신보 목사님에 찾아오셔서 신청을 하세요. 10계명을 성경에서 613개로 나눠버렸잖아요. 613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48개를 가지고 뭐뭐 하라, 365개로 뭐뭐 하지 말라. 그래서 613계명이에요. 613계명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쭉 나열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가?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서 나중에 자기들만 지키는 척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다 지키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바닥 가리면 하늘이 가려집니까? 나를 가리는 거지 하늘을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뭐죠? 타조가 머리를 구멍에 숙이고 내가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무 많죠. 613개, 365개, 뭐뭐 하지 말라. 248개, 뭐뭐 하라. 우리가 248개가 의학적으로 우리의 뼈마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뼈마디. 그 뼈마디로 뭐뭐 하라라고 하는, 너무 많아서 못 지키는 인생이 너무 길어서 못 지키기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그걸 보세요. 제가 이거 뽑아주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될 정도고 그만큼. 이걸 다 어떻게 지키며 사시겠어요? 그거 지키면서 사셔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독교 믿으시겠습니까? 이걸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성경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무슨 죄인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도구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고요. 신앙생활은 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은 훈련이잖아요. 훈련. 이 훈련을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고요.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전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잃어버린 양이라도 찾자라고 우리가 그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가는 것 같고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다 몰고 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봉사하고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연습이라고, 양육이란 말이에요. 이 양육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양육이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양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과 종교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그 박스 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 유혹에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구가 아니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두 가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모트 타무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 안 죽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막 하고,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 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시키고 막 하고 막 억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처럼 은혜 받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죠. 자, 3번을 볼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햇빛이 돼서 그 나뭇잎이 마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잡았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 옷을 입혀주셨죠. 짐승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가죽옷이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잡으신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어디로, 깔때기로 가서 마지막 한 방울이 나오면 그 엑기스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뉴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은 신약이잖아요. 새로 오신 약속 약자, 언약 약속자잖아요. 언약 약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섭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에덴 동산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큰 질문은 뭐예요? 아담이라는 죄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내가 되는 거죠. 하춘아 하춘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건데, 신을 달래는 게 종교잖아요. 이 샤머니즘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죄를 덮어주었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니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죠.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이 계속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실체시잖아요. 보여지는 실체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늙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니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제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 다시 한번 묻을게요. 이거 그냥 에이 뭘 해 라고 하지만 그거 안 하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거 딱 다 보고 있어서, 아, 누가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저거 넘겨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이쁨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되는 거예요. 이쁜 짓.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은 그 아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좋아 안 좋아해? 아유 저놈은 새끼 저거 욕심꾸러기네 라고 얘기하지. 근데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얼마나 예뻐 얼마나 예뻐. 그럼 뭐예요? 더 해줘요 안 해줘요? 더 해주죠. 그게 축복이라니까. 아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은 그걸 나 가져. 더 안 사줘. 그걸로 땡이요. 축복받는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구나 내 자식. 아이고 내가 행복하다.
더 주지, 더 주지. 그러면 또 뭐해? 또 예쁜 짓 또 할 거 아니까. 그러면 안 줘요, 줘요. 더 주지, 그러면. 그럼 누가 복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하면은 더 줄 것도 안 줘. 그걸 흘려보내야지. 아이고, 요, 우리 예언께 잘하고 있구나.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하면 그거 다 가족들이 복 받는 거예요. 신앙 쉽지요? 어려워요, 그래도? 요 손에 쥐는 걸 못 나서 그래. 원숭이 잡는 방법 먼저 아세요? 손가락 늘기만 하고 거기에 먹을 거 있어 원숭이 딱 그거 잡잖아요? 이거 못 나, 원숭이. 그 잡아요, 그렇게. 원숭이 그렇게 잡는다고. 요거 못 나서 사단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놔야 사는 거예요, 놔야. 그거 있어야 그만, 없어야 그만. 잠깐 뭐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이거 붙잡고 있다가는 영원히 죽어. 원숭이처럼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어느 묘소에 거기에 금덩어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흙이에요, 흙. 이 땅에 쓸 거 그냥 잘 쓰고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재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하셨다. 그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은 위에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이 둘째 날 나눠졌잖아요.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아랫물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먹고 살 수 있겠지 모르지만 물 아래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윗궁창 아래에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윗궁창의 물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열려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근데 성령의 능력이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해버려갖고 내가 능력, 막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 뭐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를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현혹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습니다. 여러분, 마술사한테 가면은 다 속아요. 근데 속이는 방법은 간단하거든. 다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은 20%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셨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떠먹여 주시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가장 힘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로 우리를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찬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자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가 스스로 후손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독특한 거죠. 이스라엘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있어도 여자의 후손은 없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기서 너라는 지칭은 누구예요? 뱀, 사탄이잖아요. 사탄. 너로 여자의 후손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내 머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뱀 머리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뒤꿈치로 찍어 눌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발 뒤꿈치를 뭐 하겠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이 짓눌려 버리려고 하는데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너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때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저기 통일교 요 금산에 같은 정씨라고 해서 나도 참 기분 나쁜데 정명석이 막 별짓 갖고 이거 갖고 자기들이 성령 받아서 자기들의 시로 나와야만 구원받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여자들이 그 세상의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성경 갖고 이런 장난질을 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왜? 군중심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시면 안 돼. 나는 신앙심이 투철해. 내가 가서 다 긁어올 거야.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죽음의 자리 가는 거예요. 늪에 빠져나오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 데나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고 하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하게 늪에 빠지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여사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뭐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구약 신약 합쳐서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66권. 신약 우리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번. 신약은 3927 그러잖아요. 3927 그러면 신약 27권, 구약 39권이잖아요. 자, 이사야가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만 계속 쭉쭉 나와요. 40장,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과 같은 1장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과 같은 1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4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40장,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의 그 앞에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희망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까지 이제 희망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참 성경이 신묘막측하죠. 아무리 막 이쪽 저쪽을 해도 예수님의 이야기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교재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거죠. 근데 마리아가 신성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마리아를 신성으로 숭배하는 데는 어디예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남자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그 근원함 때문에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여 이것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성모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는 그렇게 쓰신 거예요. 마리아가 신상 숭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카톨릭을 세웠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십자가 위에 닭 있잖아요. 닭. 이게 베드로 상징 아니에요. 닭. 그죠? 개신교회, 개혁교회에 이 닭 있습니까? 천주교회에 닭 있어요. 모르시죠? 닭 있다니까. 닭 보면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면 신이 됩니까?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조금만 뭐 능력 있으면 막 목사님 말은 다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신성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저를 그렇게 볼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이 세 분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죽옷을 만들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축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에 보면은 막 그런 가죽들이 덮어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의미가.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경우 성서 그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 그 의미 부여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의미 부여가 있어요. 하나하나에.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안 원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가고. 저면 좋지 뭐. 자,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얘기해요. 서로 지금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무슨 옷을 입히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두 마리 잡는데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져요. 그 피를, 그 죄의 피가, 그 피는 내 피가 아니라 누구 피예요? 그 번제물의 피는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라는 거예요? 바로 내 피기 때문에 내 죄를 죄인에게, 나를 죽이고 대속제물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아사셀 염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염소에 그 피를 묻혀서 그 회막 밖으로 보냅니다. 회막 밖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묻으니 피냄새 맡고 승냥이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잡아먹히던 거예요, 사단에게. 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고등 종교인 줄 아십니까? 이거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우리가 왜 이단에 빠져요?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가지고 옷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에게 그 옷을 입혀드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무슨 이식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해서 내 인생 한 번 죽었다 살아난 건데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중생한 너희들이 어떻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종쳤네. 자,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가 데코마이라고 해요, 데코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영접이라고요, 영접.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데코마이라고 해요, 데코마이. 한번 그 용어 알아놓으시면 돼요. 영접은 데코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 막 그런 것들도 또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분리하게 되고 뭐 두 날개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했죠? 막 두 날개 시리즈 뭐 이런 것들 다 나중엔 그게 막 의식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성경을 모르게 돼버리는 행위 쪽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끝날게요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누구예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단 한 분이신 부분, 독생자. 더 이상 이 땅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다 자기들이 예수래. 다 가짜. 진짜는 누구예요? 2000년 전에 한 번이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성령의 영접하며 데코마이 성전의 영접으로 우리가 그걸 믿게 되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유, 저 예수쟁이 지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데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식기도 안 하잖아요. 밥 오면서 눈 잠깐 하나 감사합니다. 그 밥 먹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최소한 1분 이상 기도하고, 아, 저 사람 기도하네? 보이기는 저 산적같이 생겼는데 기도하네?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지. 내추럴하게 하고 가면 누가 목사로 봅니까? 반바지 입고 가면서 식당에서 기도해봐요. 저 건달 같은 놈이 기도하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뭐 그것 때문에 막 옹졸옹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 내어주면 하나님이 더 예뻐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막 빚내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양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근데 기뻐요. 행복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절대 못 내밀어 들어요.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두 사람이 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아졌군요. 그게 기뻐하는 거지. 왜 하나님 나는 헌금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오셨잖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부담되실까 모르는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고 만들었던 결과물이에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 나에게 임한 게 기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살려내주는 것, 막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하는데 막 너 서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 복을 누리는 거라고. 왜 나의 복만 생각하시냐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스만 하고 끝낼게요. 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 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잖아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덮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다시는 들추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이신칭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또다시 세상 일을 하게 되면 그 옷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더럽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